합니다. 명리학이 뭐냐면은 결국에 명리학이라는 것은 사주팔자를 풀어내는 통계학입니다. 통계학. 과학적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사주팔자, 팔자소관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주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이 태어난 연, 월, 일, 시 이 네 가지를 말하는 것이 이제 사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날 때 우주의 기나 별들의 배치, 배열에 따라서 기의 작용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그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달라진다라는 통계를 낸 아주 과학적인 통계학에 근거한 학문이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궁합인데 궁합이라는 것도 사주 가지고 이제 맞춰봅니다. 사주가 이러면 통계학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이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고 통계학적으로 사람이 맞고 안 맞고 그런 기질이 있다라는 것이 궁합입니다. 우리가 운이 좋다라는 말 많이 쓰죠. 예수님 믿는 사람도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운이 좋다라는 말이 다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운이 좋다라는 말 쓸 때 보면 확률이 거의 없었는데 예를 들면 1%의 확률밖에 없었는데 이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운이 좋다라는 말을 하죠. 로또 같은 것도 운 좋다. 운이 좋아서 로또에 걸렸다. 라는 것이 다 로또 걸리면 운 좋다는 말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이라는 거는 결국 확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확률을 담아놓은 것이 사주팔자죠. 통계학을 그래서 그 사주팔자 그걸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어느 정도 비슷한 성격과 기질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MBTI 보면은 비슷한 사람끼리 어느 정도 비슷한 생각을 갖는 게 맞죠. 그런데 사실 사람이 어떻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로 그 통계학에 맞춰서 살아가는가? 보면은 MBTI가 맞아서 싸우고 또 MBTI가 안 맞아서 싸웁니다. 싸우는 거 보면은 MBTI에 맞고 안 맞게 아니라 맞아서 또 똑같아서 싸우고 안 맞아서 틀려서 또 싸웁니다. 그냥 싸우는 겁니다. 싸우려면 싸우는 겁니다. 우리 청년부 시절에 막 MBTI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막 수련회 가고 우리 막 짤 때 막 서로 다툼도 일어나는데 그때 보면은 MBTI 안 맞는 사람들이 이래서 싸우고 또 MBTI가 맞는 사람끼리 이래서 싸우고 그냥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느 정도는 맞지만 사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맞아서 또 잘 지내고 또 맞지 않아서도 또 잘 지냅니다. 안 맞아서 또 잘 지내죠. 한마디로 다 마음대로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딱딱딱 정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확률이 1%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100%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 성취되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로만 아니라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를 때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가 내 생활 속에서 경험되지 않을 때 사람은 곧바로 믿음의 법칙이 아니라 확률의 법칙에 종속되게 됩니다. 사람은 그쪽으로 기울어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을 알지만 그 사람을 실제로 삶에서 움직이는 것이 주님이 아닐 때는 우리는 확률에 매이게 되죠. 확률의 법칙을 지배하는 것은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불안과 염려가 있습니다. 확률은 불안이 지배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뭐에 눈이 꽂혀 있냐면 안 되는 것, 그러니까 언제나 안 되는 나머지 확률에 사람이 거기에 눈이 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마귀가 이용해서 불안하게 해서 사람이 무당도 찾아가고 불안해서 사주팔자도 보고 결혼도 마찬가지. 궁합 왜 보죠? 연애 때는 이렇게 잘해줬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불안이 그 궁합으로 가게 되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확률의 지배를 당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마귀는 미래의 기흉, 화, 복을 알면 우리의 불안이 제거될 것이라고 자꾸만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겁니다. 사람을 운명에 묶어버리고 그 영혼을 속박하고 부자유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풀리게 하기 위해서 이름도 바꾸죠. 그리고 이름 그 짓는 거에 그거 왜 짓냐면 그것이 이름이 그 사람 아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서 그걸 막 맡기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주팔자에 맞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제왕절개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면 확률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신자에게만 그런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않을 때 우리에게는 당장의 염려와 불안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주님이 주님 되시지 않을 때 자꾸 이 독소와 같은 염려가 내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기억해야 됩니다. 염려는 무조건 신자의 삶에서 암적인 요소입니다. 염려는 가만히 놔둬서 이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쳐야 하고 또 없애야 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염려를 굉장히 많이 다루십니다. 예수님도 염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십니다. 이러한 염려의 상태, 사람의 근원적인 불안은 어떻게 생겨났냐면 누구나 다 불안과 염려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왜 생겨났냐면 우리가 처음부터 그 타락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염려와 불안이 항상 있게 됩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켰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그 존재 자체에 분리 장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리 불안 장애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 불안 장애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이 알아냈는데 결국엔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근본적인 죄로 인한 분리 불안 장애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선천적으로 우리가 그러한 결핍을 가지고 있고 그 결핍이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염려와 불안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 근원적인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근원적인 이 불안과 염려가 해결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지 평안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르죠.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지. 우리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그가 돈을 가졌던 우리 눈에 보이게 안정적인 건물이 있든 간에 그 사람은 모두가 다 사실은 불안과 염려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죽음의 문제, 아무리 건강하더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 지점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여전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지만 우리가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여기 4장 6절에서 말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예외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것이 끝입니다. 염려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는 모든 일에 염려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염려 안 하기로 작정할 것이 아니라 그러한 작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누구인지를 알아라. 하나님을 나의 삶의 제자리에 두어라. 주님이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내가 내 생각 지키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 내 마음 내가 못 지킵니다. 아무도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지키는 사람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시편 127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내가 내 삶을,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지키려 해도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성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이 성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 삶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이것이 실제의 경험이 되도록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미래의 길흉화복, 우리의 인생의 길흉화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길과 흉이라는 것, 그러니까 재앙과 복이라는 것도 이 세상 법칙에 매이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실 때, 그때 우리는 참된 평안과 자유를 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네가 너 스스로 평안 만드는 게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재앙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아닙니다. 세상은 어떤 것을 가진 것을 평안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는 것만이 참된 평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참된 평안, 그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평안이라는 것은 끝없이 전진해 나가는 안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샬롬이라는 그 단어는 헬라어의 안정이라는 에이레네가 있는데 그것과 완전 다릅니다. 에이레네는 정지한 상태의 안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전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자전거가 서 있는 것도 안정입니다. 움직이지 않으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거는 자전거가 가면서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양옆으로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고 곧바로 가는 것을 안정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샬롬이다 라고 말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죠. 신체가 건강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참으로 건강하다는 것은 병원에 그냥 누워있어서 아무 일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다, 사람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직장을 나가고 가정을 돌보고 설거지하고 이런 것 안에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병원에 누워있는 거, 그게 건강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게 건강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건전하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생각이 가만히 그냥 똑같이 10년 동안 그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생각이 점점 발전하는 거죠. 경험이 쌓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말해줄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을 그 사람의 생각이 건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이 있어서 생명력이 발휘되는 것, 그 사람이 평안한 것, 그래서 점점 안정이 발전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평안입니다. 그래서 평안은 그 특징이 계속적입니다. 잠깐이 아니라는 것이죠. 참된 평안은 계속적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이 마르지 않는 삶이 계속적으로 공급되면서 나타나는 평안이 참된 평안입니다. 그렇게 나의 삶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발전해 나가고 끝없이 주를 향해 가까이 나가는 것, 이것이 참된 평안인 것이죠. 이 모든 것, 이것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참으로 너의 삶에서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에 달려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구약에서 여호와 혹은 우리가 야훼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호칭에서 그 뜻이 뭐냐면 그 야훼, 그 여호와의 뜻의 가장 첫 번째 의미는 그 의미가 하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그 뜻이 첫 번째 뜻입니다. 여호와라는 뜻에. 성경에는 주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한 가지가. 그게 뭐냐면 바알이라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바알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인이시고 통치하시고 일하신다라는 뜻보다는 바알 그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바알은 주님이시긴 한데 어떠한 주님이시냐면 소유자로서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알이라는 말을 안 쓰죠. 하나님은 다만 우리를 그냥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소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인으로서 나의 삶에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해서 우리가 여호와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일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인 되신 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나의 소유자, 그냥 나의 주인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참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는가, 이것을 내 삶에 확실히 쥐고 있는가를 판단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생각의 분기점이 언제 들어서기 시작하냐면 이 보통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이런 생각이 이제 딱 달라지게 되는 분기점이 됩니다. 보통 때는 평온해서 모르고 다들 그냥 주님이라는 표현을 쓰니까 그런가 보다,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러나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본색도 드러납니다. 나의 본색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어려울 때입니다. 마음도 어렵고 육신도 어려울 때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내 삶을 역사하시는가라는 질문의 현실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연약해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지만 결국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주님이 참으로 나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순종하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고통과 고난의 시간들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의 순간들을 지날 때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 위한 기회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 너는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알아라. 이러한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도록 실제의 경험을 주십니다. 나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물론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런 것이 자랑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시려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누구인지를. 내가 누구인지, 너의 삶에서 하나님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려고 애쓰시는 하나님의 기회의 순간들인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셔야 됩니까? 그럴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자꾸 왜 이렇게 주인이시라는 것을 말합니까?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 인정하듯 인정 안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그 사실 변함없죠.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내가 인정 안 해도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나님을 주로 인정한다고요. 근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주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다 인정해요. 내가 혼자 인정 안 해도. 그런데 왜 그러시는가?
왜 이렇게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알려주려고 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게 내 삶에 증명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꾸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자꾸 말씀하는 이유가 뭔지를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런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너 고통당해서 알아서 깨달아라. 내가 주인인 거.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 가르쳐 주십니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주일마다 정기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주인이란 사실을. 누군가 말했죠. 사람은 망각의 존재다. 맞죠? 우리 자꾸 까먹습니다. 그리고 알려주시지 않으면 또 까먹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인이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주여라고 부를 때 우리는 그 상대편에 선 그 위치, 종이 됩니다. 종이 하는 행동이 뭐죠? 바로 그 유명한 순종이죠. 순종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종이 하는 게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표현은 종이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종이 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죠. 사무엘상 15장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이루어가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으로 인해 삶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종이 되는 것이죠. 점치는 것, 완고한 것. 그렇게 사울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거 했습니다. 점치는 것, 불안한 것. 불안하기 때문에 그가 달려갔던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인이 되지 않으니까 그가 달려가는 것은 점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이죠. 확률에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확률이 지배하는 세상은 마귀가 이용하기 때문에 불안과 염려만 가득합니다. 사람 확률이 99%일지라도 사람은 염려합니다. 왜냐하면 단 1%가 있으니까 그걸 마귀가 이용하는 것이죠. 자꾸만 불안하게, 자꾸만 염려하게. 이런 모든 것들,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할 때마다, 염려가 들 때마다, 사람의 연약함으로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꼭 붙잡고 살아가겠다. 지금 보여주신 지금 이 말씀을 붙잡겠다. 주님이 주인이신 이 말씀, 성령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아뢰는 것. 이것이 마땅한 우리의 할 일입니다. 불안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할 일인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참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 그러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을 다시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주인으로 시인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내 삶에서 그것이 실제가 되고 내 삶의 주인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이 말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